2024년 1월 셋째 주일 우리가 듣게 되어질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항상 목사는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어떤 것으로 잡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것이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제목으로 삼은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에서 할렐루야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할렐루야는 구약에 몇 번이요? 23번. 그 다음에 신약에 4번 해서 27번.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7권 가운데에서 할렐루야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구약에 23번, 그 다음에 신약에 4번. 23번의 구약은 시편에만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4번은 어디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요한계시록 19장 안에만 4번이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의 23번 가운데 대표적으로 시편 150편을 제가 설교했고요. 오늘은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 4번이 다 있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서 본문을 잡았는데 그 본문 가운데에서 제목을 바로 이 1절의 말씀에서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1절에 있어요.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할 제목 그리고 내용이 무엇이라고 1절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듣는데 그 세 가지가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면서 할렐루야 그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가 야 하나님을 야훼의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하라.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세 가지가 오늘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집어넣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찬양하라.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관하다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다, 구원이 나와 무관하다 라고 한다고 하면, 구원 없는 인생에 있어서는 전도자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구원이 없는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력 다 좋죠.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전도하기 위해서 읽은 그런 글 가운데 영어로 NEXT, 넥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의 전도 내용을 읽어봤어요. 오르반 대학을 졸업한, 그것도 법과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물론 졸업하기 전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자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법학과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학비를 낼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면 내가 성공을 해서 반드시 제가 이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 많은 부자가 이 학생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도움이 되어 주었어요. 이 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마침내 법학과 나왔으니까 뭐가 됐겠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잘 나가는, 그야말로 인생이 형통케 되어주는,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호사가 됐으니까 수입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수입료가 억 단위가 될 수가 있어요. 억 단위가. 돈을 많이 주어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승리해야겠다고는, 승소해야겠다고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주어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송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번 그 사건을 맡으면 1억을 벌고 2억을 벌고 3억을 벌고 막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집을 샀어요. 요새는 뭐 집 사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은 뭐부터 사요? 차부터 사요. 예? 차를 샀어요. 예? 차를 사고 집을 사니까 이제는 그 차를 같이 탈 사람, 그 집에 같이 살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 대상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뭐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훌륭한 가정을 이뤘어요. 모든 것이 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 넥스트. 졸업을 하고 나서 넥스트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변호사가 되어서는 좋은 차를 사고, 넥스트는 집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넥스트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넥스트는 자녀를 낳는 것이고, 넥스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아이 낳고 뭐 하겠어요? 정말 떵떵거리며 사는데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난 그 다음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인생의 종착역이 뭐예요? 인생의 끝이 죽음입니다. 인생 가운데에 죽음을 피하여 갈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과 같은 그런 장관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사람에게 정해진 것 가운데 하나가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어떻게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이 영생불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소망 가운데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살고 있지요. 영생불사. 우리 혜민이 청년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얼마나 절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는 가끔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으면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다양한 이름의 병을 가지고 입원을 해서 치료받아서 고침받겠다고 몇 날 며칠, 어떨 때는 몇 달 그렇게 병원에서 사는, 집에서 사는 날보다 병원에 사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환우들을 볼 때, 가족과 헤어지고 가족과 이별을 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을 볼 때, 그래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봐라. 죽은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 오죽하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늘린다고 몸부림은 치지만 만사가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을 향하여서 전도자가 들려주는 전도서 1장 2절의 이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이 농사를 많이 져서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을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성경이 전도자가 정확하게 지목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이게 다 모든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것 가운데의 지식, 모든 것 가운데의 심,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 우리의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과 감동이 되는 것은 이 구원, 이 영광,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구원, 오직 영광, 오직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보세요. 여기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오늘 2024년도 1월 21일 이 셋째 주에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한 30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초침이 똑딱똑딱 움직이면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될 말씀은 이 모든 것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그 제목이 결과적으로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아멘으로 받고, 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영광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요, 정말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간다. 이게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나왔고 말미암고 돌아간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말미암고, 지금 우리는 지금 말미암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미암고 삶.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돌아간다. 나도 가고. 나만 가요? 내 주변에도 많아요. 제가 늘 항상 드잖아요. 이 앞에 이 경인대로에, 이 우리 앞에, 교회 앞에 경인도로에 매일 지나가는 버스, 하루도 예외 없이 지나가는 버스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족공원묘로 가는, 부평 가족공원묘로 가는 그런 연구차예요. 내 아버지도 여기를 지나가요. 네? 다 지나갔어.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찬양할 것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구원은 누구에게라고 할 때, 누구에게, 구원이 누구에게, 중요한 것, 제가 아까 안 읽었죠?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했지만 제가 가로 읽었죠. 뭘 빼놨어요? 우리, 저기 우리. 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그 말미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으면 안 되죠. 네?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상관 있는 말씀. 우리예요. 우리. 네? 좀 우리를 좁혀서 말하면 누구예요? 나에게. 네?
구원과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구원이 나에게 있다. 구원이 나에게 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 사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 관계에서 맺은 그러한 언약입니다. 계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거래할 때도 계약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다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행위 언약. 먹으면 안 된다. 행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돼. 행위. 그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고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영벌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컴퓨터로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우리가 따르고 움직이고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네, 선을 행해야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 너무나도 좋아서요. 긴 말씀인데 제가 다 한번 옮겨봤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 줄 끈 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더 유심해서 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누구?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졌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표에 올립니다. 한 사람이 대표.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장이 나와서 지금 카타르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주장이 나와서 어느 진영을 선택할 거냐라고 할 때 주심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하늘로 높이 들립니다. 그래서 딱 올립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약속에 따라서 앞면과 뒷면을 가지고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너는 어디 할래? 공격할래? 수비할래? 진영은 어디로 할래?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11명의 축구 선수가 다 나와서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나왔습니까? 11명 가운데의 대표격인 주장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장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진영이 바뀌는 것이고 공수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 원리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의 범죄같이 아담과 같은 죄를 나는 안 지었어요. 그렇죠. 우리 아담이 지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죠. 우리 김혜수사님 선악과 따먹으셨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럼 우리 할 말 있잖아요.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나는 죄 없어.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나라도 사망이 왕노릇 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참 중요한 말씀. 제가 더 진하겠죠? 이렇게 절망적인 나도 사망의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느 한 구석도 절망적이지 아니한 곳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정말 이 작은 나의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비치게 할 테야. 한 줄기의 빛이 비친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면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반전이에요. 이 말씀이 분기점이 되어서 반전을 일으키는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잖니?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너무 좋은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네? 우리가 성탄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뭐였다?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 같지 않냐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나왔죠? 한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과거에 분기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할 때는 사망이 왕노릇했던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이, 할렐루야,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정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사망, 언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인정할 것은 에덴 동산에 한 사람의 죄의 결과로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이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또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열어보죠. 우리 그런 말들 합니다. 선물을 주면은 내가 당신 앞에서 이 선물을 열어도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아유, 제가 가고서 열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부끄러워요. 제가 가면 그냥 조용히 열어보세요. 그래서 묻습니다. 받는 사람이 제가 당신 앞에서 이 선물을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네? 아, 그럼 뭐 괜찮습니다.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열어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든 간에 어때요? 그건 기쁜 일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선물을 열으면 그 안에 내용물이 우리를 기쁘게 해요. 우리가 볼 때에 그 내용물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데,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그 선물 보따리 안에, 그 박스 안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의롭게 하사 왕 노릇 하신다. 그 다음에 선물 또 하나 열어보니까
의인이 되었다. 또 하나 열어보니까 생명을 얻었다. 또 그 안에 선물이 있는데 뭐였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인생의 역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 역전이에요.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는 말 들어보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어졌어요. 과거에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했던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 선은 구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두 번째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 이래로 지금도 그 피조물들은 뭐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그 파급력은 그냥 국소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어떻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이 뭔지 아시죠? 네?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피조물들이 소리질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 말이 아니죠?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요.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뭐냐면 썩는다. 죽음이에요.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사망이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네? 자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이 한반도
땅덩어리 안에 분계선을 통해서 38선을 통해서 위는 북한이고 아래는 남한인데 공산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가지고 저쪽은 자유가 없고 여기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제 10대들이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본 것이 한 달 정도 봤던가 봐요. 그것이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붙잡혔는데 모든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10대 아이들이 20년인가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네?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드라마 하나 봤다고, 드라마 한 편 봤다고 20년을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게 됐다는 거예요. 20년.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하십시오. 예?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해야 돼요. 예? 오늘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예? 만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제재를 한다.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예?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퇴보했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고통해요. 그런데 이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사랑을 쏟는 대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요,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이름이지만 그 원어에는, 히브리어는 아담의 이라고 하는 그 뜻이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에 떠난 사람,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대신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속량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속량, 하나님의 은혜이고 속량,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속량,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심으로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통하여서, 피조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독사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인데, 독사조, 이 독사, 좀 어감이 좀 그렇죠? 독사, 뱀, 네? 독사. 그런데 그 독사가 뜻이 뭐냐면,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다. 그 다음에 찬미하다, 또 거룩, 믿다, 그렇지. 여러분, 영광, 그것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셔서, 또 믿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네? 우리의 삶이.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이거예요. 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삶으로.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자, 7절의 말씀 볼까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나오죠?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옳은 행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옳은 행실,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씀 보세요. 옳다. 어떻게 해요? 공정한 행위, 공의, 의롭다고 간주하다. 그 다음 뭐예요? 흠없다고 기다. 바로 그거예요. 옳은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흠없다고 여겨질 만한 삶. 또 거룩한 삶.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고 혼인잔치에 예비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그 다음 뭐예요? 장성한 자. 이 세 가지 같은 말씀인데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없다고 여겨지고 거룩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는 끝으로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 본 것 가운데 이 말씀을 찬송가 516장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또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제목 아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 중에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지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찬양할 내용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구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구원과는 전혀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셨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길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보장하여 주셨다. 약속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어진 자들이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허락되어진 종이라는 거예요. 허락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인 것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또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예정이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여진 자들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지만 그분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럼 우리가 같으려고 하면 육신인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혼인계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아내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된 그런 아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이 빛난 말씀을 두고 하는 겁니다. 빛난 말씀. 그렇죠? 빛난 말씀. 우리가 이 빛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빛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에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사람은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 온전한 자도 완전한 자도 장성한 자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이 끝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종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여기 나오는 오르며가 같은 거예요. 옳은 행실 할 때 그 오르며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경건이라고 했죠? 경건. 또 의로운, 그것을 말씀한다고 했죠? 거룩한 것, 흠없는 것, 그런 걸 말씀했죠? 그렇다고 하면 경건하고 참되고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서로 어떻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흠없는 자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흠없는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흠없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자라냐?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녀된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해요?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데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오르며, 그 다음에 정결하며,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 다음에 덕이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러분 여기 기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칭송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기림은 칭송, 찬양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 그러니까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름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 빌립보서 4장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장 8절의 앞부분에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종말로라고 했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옳은 행실. 무엇이든지 오르며, 빌립보서의 말씀 4장 8절, 그 말씀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떻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왜? 신부는 어떻게 해요?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가까웠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되어졌던 우리들이 이제 그 혼인계약이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보다도 정말 정결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의롭게 해야 되고 정말 흠이 없게 해야 되고 또 티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이 말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곧 우리에게 행실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헌금 찬송 부를 때 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거기에서 1절의 말씀 찬송에 보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2절에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3절은 참 사랑의 하나님. 4절은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그러면서 후렴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렇습니다. 곧 오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만주의 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때에 오늘 신부된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옳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덕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기름이 뭐라고 쓰였을까요? 예? 그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라고 할 때, 할렐루야! 라고 할 때, 무엇을 우리가 할렐루야? 예? 근거가 뭐냐? 예?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뭘 찬양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다.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끝으로 오늘 마지막에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는 구원, 영광, 그 끝으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말씀이죠. 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근데 거기 가로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원을,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은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창조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심,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심과 놀라운 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도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또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능하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놀라운 일 행하심과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과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단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회복.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어떻게 회복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같은 능력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조차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회복되어지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행하심은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네? 그렇게 선언하여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기를 어떻게 사모하며 지금도 믿음 생활에 진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약속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넉넉고 기다림이 아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궁창하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죠? 성소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어디서요?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궁창은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는 하늘이다. 하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천국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도 조차 찬양하며 살아갈 자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찬양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예?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할렐루야 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것인가? 찬양할 것인가? 그것은 첫째가 뭐예요? 구원. 둘째가 뭐예요? 영광. 세 번째가 뭐예요? 예? 능력.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항상 우리 고백이 하나님께 있다. 예?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예?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우리의 복음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전 예배와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의 구체성 이런 것들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2024년 되게 되시고 또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